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21번째 기중한 말씀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입에서 당장 튀어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더증인 사역입니다. 영원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확신으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었고 주님의 주신 사명이었고 주님께서 또한 위임하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도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 권세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또 성령님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대부흥으로 인도했는데도 그들은 유다로 가려고 하지 않았고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지 않았고 땅끝으로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을까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의 말을 전할꼬? 암만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셨어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사도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핍박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는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마리아까지는. 그런데 그 이상은 나가지 못하는, 여러분,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기독교는, 그쵸? 이스라엘이 멸망과 함께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하나님께서 다급해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안 오니까 너가 가서 초청을 해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이건 수치입니다. 가야지! 그런데 안 가니까. 그래서 이방인인 이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서 오라고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안 가겠다고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줬는데도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부정한 건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부정한 건 먹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자꾸 부족하다 하냐? 거룩한 거 먹어야 돼. 너는 부족하다고 하지만, 너는 부정하다고 하지만 부정한 게 아니라 거룩하게 내가 했어. 그러니까 너 먹어야 돼. 그런데도 나는 부정한 건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 3번씩이나 아예 그냥 요동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아닙니다. 아니, 정말 우리가 이걸 보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고집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고집투성인지 이걸 보면서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의 이 고정관념,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지금 이렇게 성령님까지 받고 지금 이렇게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예루살렘 교회 정말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고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가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도 능력 권세 받아 가서 전하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자신의 고정관념 그리고 가치관, 사고방식을 내려놓지 못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중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사고방식, 나의 고정관념,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말씀 앞에 그냥 아멘 합시다. 그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지금 베드로를 보면 3번씩이나 아닙니다. 나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는 뭔 줄 아세요? 안 먹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 뜻, 나의 주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암만 내가 원하고 내가 암만 갖고 싶고 내가 암만 소유하고 싶어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이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졌을 때,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거 나 100% 순종하겠습니다.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흡족해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위대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가장 힘든 바 된 나의 자신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위대한 행동은 뭔지 아세요? 가장 위대한 행동은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가장 위대한 행동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우리의 결단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행동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가장 위대한 성공,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장 위대한 성공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0장, 11장, 12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이 되어집시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두 증인이 능력 권세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언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땅을 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것이 가장 큰 성공이고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위대한 업적이 되어진다는 걸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인가?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는 두 증인으로서, 말씀을 이루는 주인공으로서 우리 이 말씀을 이루어 주님의 기쁨으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세상에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합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내가 하겠나이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단적으로 헌신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주 앞에 드려지게 되면 주님께서 가장 위대한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위대한 승리는 뭘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항상 승리하도록 그리고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통하여 오히려 지금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이방하게 되는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원해서 가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에 데라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기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라고 하는 이 군대에 지금 파견받아갖고 거기서 군 생활하고 있는 장교입니다. 자, 이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경외했어요. 자기만 아니라 온 집안이, 종들까지, 그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그 하인들까지 온 집안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외만 할 뿐만 아니라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정말 그가 의인으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어요. 그러면 영혼 구원은 보장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도 이렇게 살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요, 부족한 거예요. 두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해 온 집안도 하나님을 다 경외하고 그리고 또 그가 경건하게 살고 뿐만 아니라 구제와 선행을 베풀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 사람 구원 받았네. 그런데 두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두 가지가. 98%는 됐는지 몰랐는데 두 가지가 없으면 100%가 아니에요. 물도요, 98도까지 올라가도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끓는 겁니다. 그렇죠? 100도가 돼야 되는데 두 가지가 부족했던 거예요. 두 가지가.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모두가 다 채워지잖아요. 예수님이 부족했고 하나님만 경외했지 예수님을 몰랐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 거 알고 의로운 사람인 거 알고 경건한 사람인 거 알고 구제와 또 그 많은 선행을 베풀며 또 온 가족이 다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 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그 모든 선행도 다 무효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서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지만 항상 부족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걸로도 안 돼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거 갖고 안 돼.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도 99도지 100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완전해질 수 있는 100도까지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고넬료의 이 소개를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했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참 이방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기가 쉽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하기 힘든데 이방인이 이렇게 한다고? 자, 이 사람은 백성을 많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구제하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때를 따라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야, 정말 다니엘 같은 사람이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고 온 집안도 하나님을 다 경외했고 그리고 또 직분도 보니까 로마인으로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가진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부족한 것 두 가지.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여기서 보면 그가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든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든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여기에 보니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와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자, 보니까 기도도 많이 하네. 기도뿐만 아니라 또 선행도 많이 베푸네. 그래서 하나님이 합격! 이제 합격선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버린 거예요. 가가지고 야, 너 98%는 정확하게 이제는 너가 상달이 되었는데 두 가지가 더 필요해야 돼. 두 가지가 더. 기도도 그리고 구제도 그거 갖고 안 돼. 두 가지가 더 필요해. 예수님! 성령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까지 체험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가 부족했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서 너 기도 상달됐어. 너 구제하는 거 상달됐어. 합격!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돼. 두 가지가 더 필요해.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절 4절에 상달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정확하게 천사가 말해요. 기도 중에 환상을 밝히 보게 되고 주의 사자가 들어와 말씀을 합니다.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는 경건하였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기도와 구제에 열심이었으며 그러면 온전한 것이 아닌가? 아니, 지금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 사람은 합격! 두 가지 합격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두 가지가 아직도 부족해요. 여러분, 두 가지도 합격해서 네 가지가 확실히 여러분 상달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가지가 확실하게 완성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경건했지만 그리고 기도와 구제가 열심이어서 합격! 이라고 판정을 받지 못하고 천사가 와서 이제 도와주러 왔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고넬료에게 부족했던 것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줄, 이 종줄은 이제 종이면서 이제 군사를 얘기합니다. 종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고넬료를 보면요, 천사가 나타나서 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자. 즉시 순종하잖아요. 천사가 떠나자마자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종들을 불러다가 신실한 종과 그리고 군사를 붙여서 지금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지금 부족한 두 가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야, 내 기도가 상달됐구나. 내가 구제하는 것도 상달됐구나.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메워야 할 두 가지를 위해서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가 부족했던 것, 경건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기도와 구제는 완전치 못하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천사를 보내어 그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완전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직 그가 기도와 구제는 상달이 됐지만 완전한 길. 여러분 완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필수적으로 우리의 구주가 돼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것이 완전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 우리 기도로 많이 했습니다. 기도로 많이 우리가 쌓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자, 두 가지 우리 예수님 철저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구주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겐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과제 중에 과제라는 걸 알고 이제는 즉각 순종하고 나가서 여러분 두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두 증인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가 부족했던 두 가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그리고 성령님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는 길은 주의 종을 잘 만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는데 베드로를 가서 청하여 그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하여 알게 되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저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저의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외치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만이 천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WCC도 다 배적하고 모든 종교가 다 종교다원주의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두 증인으로 주님의 신부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에게 부족했던 두 가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성령님을 받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는 길은 주의 종을 잘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잘 만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하여 욥바로 경건한 사람들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말이 뭔지 아세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예요. 여러분, 그리할 수 없나이다가 이것이 아니 주님이라고 그러면 다 따라야지 않아요? 내가 주님이라고 그러면 주님이 명령한 거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암만 가증하고 암만 더럽고 암만 정말 이거 먹으면 배탈 나겠다 썩은 거라 할지라도 아니 정말 여기에 쓰레기라 할지라도 먹으라면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주님이라고 하지 말지. 주님이라고 했으면 주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라고 해놓고는 먹을 수 없대니 그럴 수 없대니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이라고 차라리 부르질 말든지. 여러분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너 내 차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해라고 해도 그는 순종했어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여기에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잘한다 잘해. 주님은 먹으라고 하는데 자기는 안 먹겠다고 고집 팍팍 피우는 이 옹고집. 여러분 이 옹고집은요 멸망의 선봉이에요. 우리 정말 고집 피우지 맙시다. 피울 때 피워야지. 주님 앞에서 무슨 고집이야. 먹으라면 먹어야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예요. 그래서 자기는 먹을 수 없대요.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과거에 내가 안 먹은 것을 자랑스럽게, 내가 안 먹은 것을 그거를 어떤 자기의 프라이드로, 자기가 그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나 어려서부터 안 먹었어요. 나 안 먹었어요. 주님은 먹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고집이에요. 내 관련 버려야 돼. 내 가치관, 나의 사고방식, 나의 모든 주관 다 버립시다. 아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암만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예정론을 배웠고 한본구는 영원한 구원이고 기복을 배웠고 그리고 신비주의의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만을 우리는 순종하고 말씀만을 따르는, 여러분, 우리 정직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여기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더럽고 이런 건 내가 어려서부터도 먹지 아니했네. 근데 앞으로도 안 먹을 거예요. 한데 또 두 번째, 이 두 번째예요. 같은 환상이 보입니다.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했는데 너가 뭔데? 너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나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관념, 가치관, 여러분, 나의 사고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꼭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거예요. 자꾸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꺼려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그러면 아멘, 아멘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찌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주여, 나는 어려서부터 안 먹었습니다. 그것이 자랑이라고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니 3번이나 있었어. 근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니까 4번, 5번, 6번 계속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3번만 하고 이거 계속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3번만 하고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망각과 그리고 온고지. 망각은 뭡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열방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지상대 명령, 지상대 사명, 지상대 위임을 다 망각해요. 아니, 망각할 게 따로 있지. 망각하면 안 되는 예수님의 유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성령님의 원하심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망각해? 이거 어떻게 망각해? 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망각을 했어.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 자기가 손만 얹으고 막 성령님이 임하고 막 귀신이 나가고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따르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니까 거기에 그냥 여기가 조사우니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지상대 명령입니다. 우리 생명 다하여 지상대 명령, 지상대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고집이 나와요. 이 온고집. 나는 어려서부터 더러운 거 안 먹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해도 나 안 먹을 거예요. 3번씩이나 그냥 거부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해 보면 왜 5번 하시지? 왜 10번 하시지? 예수님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합니다. 그 기도를 3번 하셨어요. 베드로도 주님, 나에게서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주옵소서 3번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3번 하고 그치셔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3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의 직무유기죄,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직무유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불순종의 죄예요. 사울도 그래서 폐위됐어요. 지금 베드로나 그 사도들도 다 지금 직무유기에다가 불순종의 죄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런데도 몰라. 안 떠나. 자, 이것이 정말 안타까움이죠. 주님은 쉬지 않고 더 열심으로 땅끝까지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가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리고 사울의 이 박해를 통해서, 그리고 끝내는 예루살렘의 붕괴를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이 조사오니 그리고 거기만 몰려있으니까 예루살렘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2000년 동안.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냥 지들이 지지고 볶고 하면서 안 떠나고 거기에 그냥 안주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까지도 파괴하고 붕괴시키면서 열방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 땅끝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고집 피울 게 따로 있구나. 정말 우리가 고집 피지 말고 우리 즐겨 주님의 뜻을 찾아 구합시다.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사야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의 말을 전할고, 그거를 듣자마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자원합시다. 가겠습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도중인 베옷 입고 1260일 나가가 증거하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그리고 땅끝에서 순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지만 우리의 부활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다 같이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이 영광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자원합시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됐다. 이제 됐다. 두 증인들이 일어났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시고 그리고 3차 세계대전도 주님께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때를 마련해 주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어나 잡아먹으라 명령하셨으나 끝까지 먹지 않겠다고 고집 피우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 나를 주라고 하면서도 먹을 수 없다고 그러고 깨끗하다고 하는데도 안 먹겠다고 그러고 세 번째도 안 먹겠다고 하니 이거 정말 뺨 때릴 수도 없고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 이거.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보내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주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꾸지람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지금 이 옹고집쟁이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세 번씩이나 동일한 환상과 말씀에도 끝까지 자신의 사고방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추악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자신의 고정관념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려놓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가장 위대한 기도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끗하니 너는 먹어라 그랬을 때 아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먹어야지. 이게 바로 내려놓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대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위대한 행동은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 더럽고 그리고 험악하게 생기고 깨끗하지 못한 청결하지 못한 것을 잡아서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돼요. 여러분, 분토라도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돼. 흙이라도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돼. 주님께서 먹으라고 하면 먹으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또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위대한 기도, 가장 위대한 행동, 그리고 또 가장 위대한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성공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두 증인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능력 권세 받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성공임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서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이거 승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안 먹겠다고 막 우기고 고집 피우고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말고 나는 어려서부터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 깨끗하다고 해도 나 안 먹을 거예요. 그리고 고집 피웠는데 성령님께서 딱 말씀하잖아요. 야, 지금 저 두 사람이 너를 찾는데 내려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여러분, 여기서도 베드로가 순종 안 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이거는 끄시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씁니다. 이렇게 의로운 고넬료를 쓸 수도 있고 다른 정말 돌들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법궤를 메고 오는 것을 여러분 벳세메스의 두 암소를 통하여 그 일을 감행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순종했어요. 그래서 함께 가라고 하는 그 말 앞에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내가 성령님이 저희를 보냈다. 그러니까요, 보냄을 받아서 지금 두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응답하고 순종하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위대한 승리와 그리고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루어드리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순종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두중인 사역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갑시다. 증거합시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온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그 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생명 다하여 목숨 다하여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속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일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명령했고 분명히 사명을 주었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지금 성공에 매달려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도들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라 순종하여 주님 오심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능력 권세 받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속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